오늘은 전도서 9번째 말씀, 전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것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될 것 같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또 금방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또는 배움을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전도서 8장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웠다면 끝까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1절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코일렛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모든 것을 숙고했다라고 말하고 그 숙고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세상의 일은 분명히 그 일들 속에 원인이 있기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코엘렛의 자세이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자세입니다. 코엘렛이 숙고하고 깨달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세상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모두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좋아해주면 감사하면 되고 싫어하면 내가 고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고치고 혹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거나 내가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길을 가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일렛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괜찮은 사람과 비열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운명에 처해 간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과 선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 또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이러한 고통과 문제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고통과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희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살아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아있을 때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면 누구나 미래라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가 모두 밝고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리는 미래가 완전한 희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주셨고 그 미래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얻는 복이지요. 둘째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면 이것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의미를 찾는 것이죠. 각각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의미를 찾고 이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우리의 삶을 좋아하시는 것도 모두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살아있을 때 있는 시간이지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을 범했어도 살아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기회를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에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상태로 죽고 없어지면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을 남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회복할 기회로 삼고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일렛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말했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코엘렛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7절부터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속으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코엘렛이 하는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때문에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육신을 살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대충대충 살지 말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한가하게 허무하게 사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도록 부지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살아가라. 단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게 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흘려보내져서는 안 됩니다. 허무하게 끝나도록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죠.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버리고 나중만 선택한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순간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가치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세상에서 보여주는 기준은 늘 남보다 빠르고 남보다 강력하고 남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늘 그런 것들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이기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결과는 늘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사람, 강한 사람이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먹을 것을 잘 구해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것에서 세상이 평가하며 말하는 것들에만 기울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꼭 살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안 보이던 것이 자전거를 타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보이지 않던 것이 걷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속도는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인생의 가치가 속도나 승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천천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며 견뎌야 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려면 불행과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누구나 불행을 겪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좌절을 겪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보면 12절까지 보면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과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비하고 적절하게 헤쳐나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닥치는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폭풍우는 닥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견딜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 다니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견디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견뎌낼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은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디라는 말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의를 행하고서도 자신이 잘났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견디는 것 아닙니다.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견딤이라는 것은 자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폭풍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오래 걸린다 싶으면 주님을 깨우십시오. 아니면 옆에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 부르십시오. 그러면 오셔서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그가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세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지혜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성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려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반짝거릴 수 있었던 인생을 어느 순간 다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혀진 사람, 그 사람의 잘못 아니잖아요. 또 잊어버린 사람들의 잘못도 탓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지금 제일 강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지금. 옛날에 돈 많았던 사람 말고 지금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한 예는 저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얘기해 보고 싶지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속상하잖아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코일렛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돈이 다 없어지면 결국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해주면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낫다. 화려한 조명과 또 소리, 눈과 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는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조용조용한 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라이드 앤 딜라이트를 보고 들으십시오. 조용히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화려한 자막과 영상을 자랑하는 다른 유튜버의 방송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교훈만 더 받아봅시다. 네 번째인데요.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다면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나는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나는 불행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견디는데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본다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감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는 또한 살려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살려내려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치고 결국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혐오와 정죄를 일삼는다면 아무도 살아낼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참으셨고 찾으셨고 붙잡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숨 쉴 기회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